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을 내서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일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시냐?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쫓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말자. 돈을 더럽게 여겨라.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이방인들의 회방이 엄청났잖아요. 그냥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까지도 움직여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이방인들이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대적하고 바꿀 만한 정치적인 힘도 군사력도 없었어요.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명을 찾아내게 하셨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힘껏 도와줄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후대의 왕들이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어떤 수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협박에
꿇어 엎드릴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현실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분이시다. 해결하신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죠.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계속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짝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순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의 하나님, 하다못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 수치, 슬픔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따뜻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로 쫓아와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은 산에 있는 풀들도 잘 자라게 하시려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얘긴데요. 이 표현의 어감을 살리자면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도 비를 뿌려주시고 저 산에도 비를 뿌려주시고 산 꼭대기에도 비를 뿌려주시고 산 구석구석에 다 비를 내려주시더라. 그리고 9절은요. 동물들과 새들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나 애완동물부터 먹이지 배고파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들짐승까지도 먹이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워하는 까마귀 새끼들에게까지도 풍성한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성가실 것 같은 생명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 새끼들이다. 내가 만든 내 창조물이야. 그러시면서 알뜰살뜰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다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돌보시지 않을까?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세밀하게 돌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시편 기자는 생각하고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말에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여기서 말은 군말을 얘기하는데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힘이죠. 지치지 않고 주인이 달리자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터의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억센 다리라는 것은 지치지 않고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길 만한 힘을 얘기해요. 군인은요, 체력이 강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잘 싸운다고 칭찬하시지 않는답니다.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있어야 잘했다고, 좋다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군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력이에요. 용맹한 군인 또한 군사력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싸워주셔야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